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660면에 있습니다. 660면쯤에 있는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상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의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 안에서 넣은 것이더라. 그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구물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 함께 서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여러 번 찾아옵니다.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또한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 기회들이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죠. 그러나 이런 기회들은 우리 인생에서 자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항상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엄청 후회하고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회를 놓칠 때보다 더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즉 회개를 말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언약궤에 관련된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에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서 정착해 있던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웃사가 그 궤를 잘못 만져서 죽게 되죠. 그 내용이 역대상 13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기돈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뜸으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그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궤를 다윗성에 드리지 못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서 언약궤를 두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서 오베데돔 집에 축복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후에 다윗은 언약궤를 무사히 예루살렘에 자신이 준비한 장막에 모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하죠. 오늘 말씀에 그것이 나오죠. 이제 다윗 시대의 장막 안에 있었던 언약궤를 다시 한번 완공된 성전으로 옮겨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언약궤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에 따르면 성막의 기구를 옮길 때는 레위인 고앗 자손이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옮길 때는 궤의 고리에 막대기를 꿰인 채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보존하기 위해서는 성물을 만지는 행위는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제사장이 궤를 올렸다라는 설명이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궤의 고리를 빼지 않고 고리에 꾀를 낀 채 옮겼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에 순종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라는 물질적인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지 오래된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과거에 한때 좋았는 경험으로만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러시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사모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언약궤를 말씀대로 옮길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다시 나를 따르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단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넘치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법조항처럼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지금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또 한 번 기회 앞에 설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다시 찾아온 순종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 말씀을 멀리 했더라도
오늘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오늘 하루가 될 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비춰보면 여전히 부족함이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